가이사라에 있었던 총독 벨릭스 앞에서 공회원이었던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더둘로라는 변호사, 그리고 바울이 신문을 재판을 여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할 이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총독은 바울에게 머리를 끄덕이면서 스스로가 변호할 것을 허락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더둘로의 아주 언변이 뛰어난,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처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반면에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변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그가 정직하게,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상대방에게, 특별히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이게 한 어떤 언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그가 이야기하고, 이것이 법적으로, 특별히 로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반박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제 도착한 지 12일 정도 밖에 안 되었고, 그리고 내가 성전에 갔을 때는 사실 이제 야고보 사도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결례를 할 성도 4명이 있어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식을 행하고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기까지 조용하게 유대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들을 했을 뿐이죠. 사도 우리가 전에 읽었던 걸 기억해 볼 때 사실 그대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를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소동을 보인 것도 아니고, 그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지만 내가 그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법에 저촉이 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둘로가 얘기했던 나사렛의 어떤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맞죠? 구약의 하나님을 섬겼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라, 율법을 금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또 다 믿었고 사실대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내가 있음을 믿는다. 근데 그러한 종교적인 내용들은 이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허용되는 신앙의 그런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혀 로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로마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편지를 통해서 벨릭스에게 먼저 보냈죠. 그래서 벨릭스도 그 편지를, 천부장의 편지를 이미 읽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읽었기 때문에 바울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벨릭스도 알고 있었죠. 다만 지금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공회의 대표들이 와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 말기에 그들의 시선을, 그들의 눈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이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조금 더 거리낌 없이 내가 힘써서 나의 도를 따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온 목적에 대해서도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물론 이제 앞서서는 이런 언급은 없었지만 아마도 여러
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의 성도들이 일종의 구제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한 가지고 온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내가 올라간 것 뿐이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어떤 소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아시아로부터 왔던 어떤 유대인들,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공회에서도 그들이 논쟁이 벌어졌던 이유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간의 부활에 대한 인정하는 것, 또 부정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논쟁이 일어났다. 다만 내가 이야기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 앞에서 얘기한 것밖에 없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이죠. 벨릭스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안다. 왜냐하면은 천부장 루시아게 편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미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 앞에서 어떻게 변호하는가의 그 태도와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조금도 가감 없이 자기가 행한 것들을 사실대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법정 앞에서도 가장 힘이 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다, 정직함이다. 바로 정직함에 힘이 실린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거짓이 없는 거라면 그것만큼 확신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변호를 하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었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과 더돌리 이 변호사는 어떻게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직함에 가장 힘이 실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 벨릭스는 어떻게 이 재판을 넘겼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말미에 보면은 백부장에게 이제 바울을 지키게 하고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중지시키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왔을 때 너희들의 일을 처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재판을 일단은 중지시키고 연기를 하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재판이 속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판단은 벨릭스가 그 유대인들 공회에서 왔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중심에는 이 바울이 로마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반박,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일단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구금을 시킨 상태에서 재판을 연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때 속개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일은 그가 이제 2년 후에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총독이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한 번도 재판을 열지 않아요. 그거는 양쪽 다 눈치를 보는 거죠. 대신에 이제 바울에게는 로마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금은 시키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얼마든지 바울을 면회하거나 바울을 도와주거나 이런 일을 절대 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에서 바울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벨릭스가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둬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들의 권세 뒤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을 2년 동안 보호하신 거예요. 지키시고 결국 로마로 압송하기까지 이제 새로운 총독이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바울을 지키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바울을 그 적으로부터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이 죽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의 이 정적이, 종교적인 정적이 곳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러한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 만약에 풀려났다면 그런 그 피살의 그런 음모 가운데 바울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안전하게 벨릭스 밑에서 보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정 앞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함으로 떳떳하게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 앞에 서고 그 거짓 없는 정직함 속에 있을 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순결함으로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 2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 벨릭스의 부인이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나라에 대한 정치적인 관심 이런 것들 많았고, 아마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 벨릭스 부부와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이제 다음 내일 읽을 때 본문 속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가 행했던 일들을 변호하며 또 정직하게 말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벨릭스의 밑에서 2년 동안 안전하게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들이 혹은 그런 경제적인, 오늘날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권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의 법정 앞에서도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그런 정직한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어떤 권력과 힘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모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권세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